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를 품에 안아보면 아기에게서만 날 수 있는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잡수고 있는, 오물조물거리고 있는 그 아기의 입에서는 배고프면 언제라도 배부르게 먹여주는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유의 냄새가 그 입으로부터 맡아집니다. 아기의 가슴과 등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기의 등이 반질반질하도록 무르지 않도록 어루만져준 베이비 로션, 그 냄새가 맡아집니다. 아기의 엉덩이와 또 끊임없이 발버둥 치느라고 땀이 늘 계속 생기는 아기의 사타구니에는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무르지 말라고 엄마가 뿌려준 베이비 파우더, 그 독특한 향이 맡아집니다. 저도 두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지금 그 양육한 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가 지나가면서 제가 빼놓지 않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기의 기저귀를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장염이라도 걸린 날에는 하루에 몇 번이고 그 기저귀를 열어보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사람이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인데 녹색 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과 오랜 동안 왕래가 끊기고 단절되었던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찾아가 보면 빛바랜 벽지 위에 어디에선가 스며든 것 같은 빗물 자국,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고독과 외로움의 곰팡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홍수 수해로 말미암아 휩쓸려간 그 장소에 가면 푸르른 농작물에 익어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무엇인가 쾌쾌한 진흙 냄새가 풍겨납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선 기계 위에와 그리고 주인이 떠나버린 사무실의 책상 위에는 사람의 땀 냄새나 향긋한 커피 믹스의 그 냄새가 아니라 풀풀 나는 먼지 냄새가 올라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혼자 머물고 있는 병실 안에는 사람의 왕래의 그 숨결 냄새가 아니라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약품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연결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단절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대신 떡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대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 안 있어 너희를 떠나갈지라도 너희는 결코 발버둥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포도나무 가지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편 80편과 이사야서 5장, 예레미야서 2장, 에스겔서 15장에 기록된 처음에는 극상품의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다가 나중에는 변하여서 들 포도 열매를 맺는 변질된 포도나무 가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주시켰을 때에 애굽 땅에서는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다 나중에는 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로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두 가지 종류를 잘라내시고 불 가운데 던져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지이며, 그리고 변질되어서 들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는 방법은 그 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충해를 닦아내어 주시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의 방법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청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닦으시고 정돈하셔서 더 아름답고 정갈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가지 스스로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가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절 가능할까요?
하루에 한 절이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2절 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은혜 노트를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2-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나의 보이지 않았던 죄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연약하였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정돈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정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며칠 불과 남지 않았는데도 성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으뜸되었다 자랑하고자 하는 세상의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또 한 제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뭇 백성들처럼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세속적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주님과 아무런 영적인 연결함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국에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에서 잘라내어져서 불꽃 가운데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도우심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움 가운데서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연결되도록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성령의 인재하심을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협박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체포와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굳건히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을 때라도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뚜벅뚜벅 구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제자들 가운데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쓰였던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샬롬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왕이나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담고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환경이나 그리고 여건이나 그 어떤 것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제자들이 자신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였던 자들도 그리고 자신들과 외면되었던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폭넓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도저히 맺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족한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은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찬송가를 들었고 그리고 예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때는 학생회에 임원을 하면서 이것저것 발표회, 성탄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선임들이 여러 가지 회유와 핍박이 있었고 동료 친구들이, 동기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저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가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않았고 기도가 그쳤습니다. 군을 제대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저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려움을 주셨고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낯설고 어려워 보였지만 점차 나의 가슴을 두드렸고 내 삶 속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셨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 수요 예배, 저녁 수요 예배 때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후로 제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압력과 회유와 핍박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이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굳게 보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연결점이 어디에선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있다면 내 삶에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평안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의 직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하였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을 때에만 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 보이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잘못 산 것입니다.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였고 그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들러싸고 있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냄새를 풍겨낼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연스러운 칭찬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맡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풍성한 믿음의 열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향기 가운데 그 향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